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 생각할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가 뭘까? 또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어떤 현대 문명의 그런 시대에 살면서 다들 바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지나가고 또 많은 것을 또 알아야 될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본질적인 문제, 나는 무엇이고 또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사이에 우리는 늙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얘기,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삶이 가는 곳, 그리고 그 종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코 무거운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어떤 존재성이고 그리고 어떤 실존적인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한 얘기를 그 작품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그렸던 것이고 이 내용이 결코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늙어서 노경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작품을 젊은 시절 30대부터 했던 작품들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에 모아서 오늘 한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의 제목은 제6시의 묵상,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시점이 어디에 와 있는가,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제 보이는 작품을 이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그 20호 정도 크기의 그려진 유화 작품입니다. 액자가 처리되지 않은 그 유화 작품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그 배경은 배경의 작품이 풍경이 있고, 그렇죠? 그 야경, 별이 떠 있는 그 야경, 그 앞에 그 아래에 그 돌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달고 다른 그 차돌, 그 차갑고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곳도 없는 그런 아주 강팍한 그 돌입니다. 돌과 그 다음에 배경을 하고 있는 그 깔려 있는 그 배경은 이제 생뚱맞게도 이제 밤하늘이죠. 오늘 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는 이 돌은 그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기 수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이 별똥별이 돼서 이 땅 위에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암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그렸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앙팡지고 그렇게 강팍한 이 돌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하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배경의 그 이질적인 공간과 그것을 또 깔고 있는 이 돌의 관계, 그 긴장된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그 생명을 잃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근원이 어딘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형상을 갖고 있는가, 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얘기가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존재성을 좀 밝혀가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오늘 얘기의 이 전반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죠.
분명히 하늘, 구름도 떠 있고 그런 하늘은 이제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이 낮에 밑에 그 바다가 보이고 그 해변에 한 소녀, 한 여인이죠. 한 여인이 걷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귀로 돌아가는 이제 귀자죠. 돌아가는 길. 이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딘가 돌아가는 이 땅에서는 나은혜 같은 존재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죠. 인생은 나가는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이제 구름처럼 이렇게 떠돌다 가는 존재인가 그렇게 하면서 노래했던 어떤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돌다가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그러니까는 그 노래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험한 존재다. 허무에서 와서 허무로 돌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것과는 달리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할 적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하늘에 분명히 낮인데도 그 노란 보름달이 떠 있죠. 달에 무슨 그림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림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낮인 줄 알았더니 그게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달 이제 건너편에 쪼개진 틈새로 하늘빛이 보입니다.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그 못이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그 낮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이 밝은 대낮에 우린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어둠이라는 어떤 트랙 속에 갇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한 여인이 이제 홀로 걷고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이죠. 그럼 저는 이걸 이제 그리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인생이 저런 것이다. 그렇게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 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가족, 친구, 이웃 또는 학교에서 하고 직장에서 그렇게 회사원으로 직원으로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는 혼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왔을 적에 누구 같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왔고 그리고 그 삶의 종점에서 우리는 또 다시 홀로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한 그 여인은 우리 어떤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자일까? 왜 남자면은 안 될까? 이제 뭐 그렇게 뭐 굳이 물을 건 아니죠. 여자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등장을 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남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담의 그 아내로서 하와. 그러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미라고 창세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범죄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서로가 갈라졌습니다. 한 범인 줄 알았더니 이젠 서로가 뭐가 잎사귀로 침을 해 입고 서로를 가려야 되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의 비밀이 있고 내 비밀이 있고 이렇게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때에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줘서 붙인 것이 하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범죄한 후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걸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들을 이제 징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물을 스스로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자기 부정, 참 이 모순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는 마당에 그때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이름을 줍니다.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새 아담 또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왜 이곳을 오셨을까? 그분은 하와의 후예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신인 통성으로 이곳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잃었던 하와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또는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그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을 그 새 아담의 신부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한 얘기가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곳, 그리고 아담의 품, 새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새 잔치를,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그때서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낮과 밤이라는 그 명제의 작품입니다. 낮과 밤. 이제 우리가 이 작품 화면을 보면은 저 그 틀 건너 속에 건너편에는 분명히 밤입니다. 어두운 밤, 깊은 밤이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낮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 낮과 밤이란 것은 우리가 매일 이제 하루를 지내면서 겪는 것이죠. 낮에 우리가 일하고 밤에 잠들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가고, 그렇게 해서 365일을 우리가 낮과 밤을 오가며 그 밤을 겪고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삶이 언젠가는 그 어둠, 그 밤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마침. 그것을 우리가 매일 겪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낮이 밝고 우린 낮에 활동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야겠죠. 할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밤이 있는지를 모르고, 밤에는 우리 그저 잠에 취해서 다음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회복하고 또 모든 기억을 이제 정리하는 그 밤으로 보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 이제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낮과 밤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렇게 해서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 우리가 한평생이 100년이라고 한다면 그건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가도록, 그 나이가 되도록, 그 죽음에 도달하도록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하면서도 차마 그 종말의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죠. 오늘날이 우리가 즐겁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그 일 다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득 우리는 그 밤에 홀로 이제 서게 됩니다. 이 그림의 밤과 낮 그 경계에 천사가 이제 빛을 들고 있죠. 그 준비를 하고 살았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은 적이 없냐.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어둠 속에는 건너편 멀리 집이 하나 보이고 그리고 불 밝힌 그런 건물이 보입니다. 혼인잔치하는 그곳이죠.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비유적으로 얘기했던 그 천국,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냥 세상에 빠져 살면서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신랑을 맞는 일에 실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 또한 이제 밤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밤 얘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담겨 있다기보다는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제 그걸 이제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좋았다고 하시는데요. 그 빛이 있음으로써 그 어둠, 흑암, 혼돈 이제 그것이 이제 대비되는 이제 빛을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음으로써 그 존재, 어둠의 존재라는 것이 이제 허망한 것, 그리고 헛된, 그리고 혼돈, 그리고 흑암이란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얘기가 나오죠.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빛이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그날이 첫날인데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오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 저녁은 뭡니까? 어둠의 시작입니다. 그 어둠을 지나서 어둠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새날을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루의 시작점이 저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빛이 있을 적에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그 빛이 있으라고 했을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백성들 가운데 빛이나 어둠이 깨닫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 빛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처음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그 생명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그 많은 공간, 그 넓은 공간에 무수한 별들, 그리고 지상 위의 모든 이제 생물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빛, 그렇게 빛을 얘기하면 비춰주는 것. 이 생명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담겨진 어떤 시작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별빛이 가득한 이제 해변처럼 보이는 이 화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인류는 멸망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8사람을 비롯해서 그렇게 인류가 시작됐는데 그 가운데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타락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 우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담을 이제 만나십니다. 부르셔서 그 어두운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저렇게 무수한 별들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한민족을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한 것이 그 가나안 와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거기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언약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아주 이 밤이 얘기하자면 창조 때 그 어둠에서 얘기하자면 빛을 비쳤던 것처럼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시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가 믿을 수 있을까? 자기는 왜냐하면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데 무슨 후손에게 그 약속을 하십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소와 그리고 또 암염소 또 순양 이런 것을 가져오고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가져오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방식대로 그러면 언약을 맺자 계약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서 이제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자기가 알아서 쪼개죠. 하나님이 쪼개란 말도 없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고서 계약을 하자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 반씩 쪼갭니다. 반을 쪼개놓고 그리고 낮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밤이 들어가는 시점이죠. 밤에서 시작되는 새날.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쪼개진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횃불로 그런 형상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은 너는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질성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지나가서 내가 지키겠다. 너희 그런 그 죽음마저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파괴할 경우에는 이 짐승들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는 그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자서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그 순간이 깊은 잠에 빠져서 그 허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민족이 돼서 너희들은 이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400년 동안에 너희에게 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그 죄악이 이제 만연해서 아주 가득 찰 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 많은 족속들을 대표적으로 그 뭐라고 합니까? 아모리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족속들이 죄악이 가득 찰 때 너희를 불어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400년이 흘렀죠. 정확하게는 43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데려 나오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바로하고 흥정을 하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말을 듣지 않고 점점 강팍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제 10번째 그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적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고 숫자가 늘어나니까는 애굽에서 불안해서 그들을 이제 좀 멸할 생각으로 장자를 나면은 다 죽이라고 그 산파에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장자들이 다 죽고 모세도 죽을 뻔했는데 모세는 이래저래 해서 이제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자를 다 죽일 것이라고. 그래도 깜박한 마음이 그 바로는 이제 그 유대 백성을 해방을 시켜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밤을 그린 것이 이것입니다. 이 작품 명제는 출구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출구. 그 나갈 통로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 하늘에 달이 떠 있던 그 하늘, 그 틈 사이로 보였던 그 하늘,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그 애굽, 바로의 세상,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 이 탈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는 장자가 다 죽을 것입니다. 장자뿐이 아니라 모든 첫태생 짐승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도 장자는 당연히 죽죠. 이 두려운 야외의 밤, 이 야외의 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장자들도 죽을까봐. 그 장자라는 것은 그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자를 죽이는 이 밤에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는 배경에 이제 그런 것이 있죠.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이제 벽은 그렇게 핏자주로 올려져 있고 떨어져 내려오는 그 꽃잎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곳에 불꽃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불꽃. 이 밤은 멀리 초생달이 떠서 초생달 같지만 사실은 이제 보름달이었죠. 보름달. 그 환한 그 보름달 그 빛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은 홍해를 떠났다는 이제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것이죠. 유월절을 너희가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그때 죽은 어린 양. 그때 그 피칠 했던 그 어린 양.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 역사 속에서 언젠가 모든 우리 죄, 아니 우리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지워서 그 핏값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거라는 작품이죠. 이 그림은 멀리 이제 그 저녁입니다. 황혼이 깃들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에 황금 돔을 하고 있는 알-아크 사원, 거기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산이라기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저 예루살렘은 그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해발 한 800m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산 밑으로는 여리고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여리고 지역인데 거기는 해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 되냐면 1200m 정도 되죠. 그 산에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철옹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 성전
예, 이걸 왜 여기 이제 각도에서 이걸 그렸냐 하면은 여기서 어디에서 이걸 바라본 이제 장면이냐면 이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바라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제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죠. 언제 뭐 때문에 오셨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비벌, 이제 그 히브리 달력으로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10일에 잡을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벌, 이 유월절 앞둔 그 아비벌 10일에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시면서 이제 그 베다니와 이제 베다니를 이렇게 지나 올라오시면서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호산나를 부르며 그리고 종려가지를 이제 흔들었죠. 그 호산나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라 온 백성들이 성인이라면 다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온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든 때고 예루살렘 주변의 그 도시들은 베다니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마을들에는 민박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고 이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를 오르시다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애통해 하시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지가 그렇게 몇 차례나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느냐. 선제들을 볼 때마다 너희가 돌로 쳐 죽이고 이제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왔음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비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로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애통해서 우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AD 70년 정확하게 그 해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저기는 초토화되고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11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몰렸던 운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갇혀서 로마에 의해서 다 살해됩니다. 그때도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로 백성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는 그걸 에워쌌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저녁.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그림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그 비둘기를 팔고 환자라던 그 환상을 뒤엎고 이제 그러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14일 그날 저녁 그러니까 양 잡아먹는 만찬날 그때까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저주함으로써 말라 죽기도 하고 예. 그 얘기는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즉 거짓된 얘기자면 그러한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가식을 했던 그 위선자들에 대한 얘기자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2월절 이 저녁 이제 만찬을 해야죠.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양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그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양을 잡아서 이걸 구워 먹는 이 날입니다. 이때는 무교병, 그러니까 그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렇게 뻣뻣한 빵, 그 무교병을 나눠 먹고 그리고 포도주와 함께 먹는 이 날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유월절 만찬이고 역사상 인류의 마지막
얘기하자면 6월절 이제 행사 장면이죠. 12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나누시고 또 떡을 찢어 주십니다. 이 떡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또 잔에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걸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월절에 정작 먹어야 할 양고기는 없습니다. 양고기는 없이 그냥 무교복만 찢어서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것이죠. 왜 그랬냐? 예수님 자체가 양이기 때문에 6월절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 6월절이 언제냐? 이날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죠.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이어지는 6월절 그 낮에 예수님께서는 양이 돼서 몸이 찢어지고 그렇게 이제 운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그 밤에 6월절 밤에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를 내려가십니다. 성 밖을 나르면 바로 거기가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런 때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십니다. 가룟유다 그 배반했던 가룟유다를 앞세워서 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의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관원들 그리고 군인들이 병사들이 횃불을 밝혀두고 이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래서 그 가야바 그 대제사장 이제 그 관저로 이제 압송돼 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때 멀찍이 뒤따라가던 베드로는 이제 가야바 그 집까지 들어갑니다. 요한에 의해서 그건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불을 쬐다가 그 여종에게 발각됩니다. 저자가 예수와 일당이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또 딴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이제 밤이라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그럴 적에 또 부인합니다. 모두 몇 번 부인하냐면 3차례를 부인하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가 3차례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와 일당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새벽 닭이 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한 그림이죠. 이제 동이 터오고 그럴 때 그 새날을 맞는 새 아침, 어둠이 지나고 이제 새 아침. 이건 정말 분명 새 아침입니다. 그 시점에 베드로는 가룟유다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듯이 이 새벽을 오히려 등을 지고 예수님의 등을 지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그 3년은 없는 듯이 다시금 그 어부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여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열심일 때는 그 열심이 결국에는 내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그런 이제 동행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낮과 밤에 관계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기 건너편은 밤이지만 사실은 밤이 아니고 이건 제6시.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의 주제가 되는 제6시의 묵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제6시라는 건 로마 시간으로 제6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 정오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오라면 가장 해가 중앙에 떠서 가장 밝을 때 그 한낮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원명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리고 바위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렇게 유동치면서 어둠의 시간이 제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낮의 실체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 지나야 정작 그 새하늘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하늘.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어둠 속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제 범죄하고 난 후에 그 후에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낮이라고 하는 어둠에 이제 갇혀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낮이란 것이 어둠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오 한낮에 그렇게 어둠이 가시고 3시간이 흐릅니다. 이 어둠이 가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은 첫째 날이라 또는 둘째 날이라 또는 셋째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둠의 시작점에서 그 어둠을 통과해야 아침을 맞는다 이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앞에 서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 죄는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썩은 나무 토막 이건 화성시 그 이제 은평제라는 곳 그러니까 해변 마을에서 제가 구했던 것인데 철조망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모래밭에 박혀 있는 것이죠. 그 서해를 통해서 북한의 그 간첩들이 넘어오고 그러니까 그 경계점에다가 그 민물과 썰물이 오가는 그 경계점에 철조망을 쭉 들어놓고 그리고 맞은편 언덕에서는 이제 기관총을 이렇게 이제 벙커에서 군인들이 이제 조정하고 있어요. 그 밤에 어두운 밤에 북한 그 간첩들이 넘어오게 되면 그렇게 기어왔다가도 여기 넘어가려면 철조망에 넘으려면 일어서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가 보이면 이제 총을 난사하는데 그곳이 지금은 인천과 평택을 잇는 그런 산업도로로 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 해변은 이제 물이 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저것은 쓸데없는 이제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썩어서 이제 덜렁거리는 저것 제가 한 토막을 떼다가 이제 작품을 그린 것입니다. 저것은 빛이 발하여서 생명을 잃은 나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녹물이 배어든 마치 핏물 배어든 것 같은 그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을 이제 휘감고 있는 그 철조망의 그 가시철 이 작품은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 가시관하고 가시면류관하고 차이는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건 얼굴 면자 그다음에 버드나무 류자 그러니까 옛날 이제 상감마마들 그러니까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진부를 할 적에 대신들 앞에서 쓴 모자가 이렇게 위에는 길게 이렇게 평면이고 그리고 앞을 이렇게 대롱대롱 구슬이 이렇게 매달려 이렇게 늘어진 것 마치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매달려져서 신하들이 감히 이제 얘기하자면 황제나 그 왕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쓴 모자를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쓰지 않은 말이라 잘 모르죠. 이제 가시관인데 그래서 제목을 가시면류관을 붙였고 거기에 열매들이 빨갛게 맺혀 있죠. 붉은 열매들은 배풍등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의 이제 열매입니다. 가을 되면 빨갛게 영롱하게 핏빛처럼 그렇게 아주 맑고 그런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잎사귀는 다 말라서 없어졌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모아서 이제 벽에다 걸어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서 이걸 그렸던 것이죠. 그려놓고서 그리고
빛을 이제 비추면 오른쪽에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가 지죠. 그림자 오른쪽에 보면은 가시관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매달린 형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리가 흔들 보던 그 십자가 이제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담은 것입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저 하늘, 여기도 역시 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제6시, 그러니까 정오죠. 정오인데 이제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둠이 깃들어서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 이제 흑암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야훼의 밤, 심판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것은 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낮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심판의 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창조하시는 새 날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그 산은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라고도 하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 조그맣게 3개가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3개.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왼쪽에 천사가 뭔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전, 그죠? 성소 또는 성전 그 안에는 그 이제 지성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거기는 이제 불빛을 비출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둠입니다. 깜깜한 어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촛불을 켤 수가 없는 곳.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자기가 창조하신 빛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소는 이렇게 어둡게 커튼이 쳐 있습니다. 두꺼운 10cm 가량의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 그 지성소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놓였습니다. 언약궤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법궤는 금으로 씌워져 있고 그리고 그 뚜껑은 양쪽에 천사들이 날개 펴서 거기를 가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가 얘기하자면 시은소, 시은좌라기도 하고 거기에 그 희생양의 피를 거다 붓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그 이제 속죄일입니다. 티스리월이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시구리가 자면 이제 추분에 해당되는데 그 달의 10일에 그 이제 그런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죠. 피를 쏟아붓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법궤를 상징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그 주 천사가 이제 그 뚜껑을 덮고 있는 이렇게 가리고 있는 천사를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지성소의 그 법궤는 뭐에 대한 모형이냐면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그렇게 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거기서 쫓겨났고 그리고 천사들이 도는 그런 불검을 들고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의 그 형상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우리가 갈 수 없고 그곳은 얘기하자면 야훼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그 지성소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법궤가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 무엇이냐? 그것이 실현됐던 장면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 시간이 칠같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두 천사가 이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까지 전 성경에 걸쳐서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제 낮과 밤 다시 말해서 그 밤은
이제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 야훼의 밤이라는 그 심판의 밤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거기에 심판을 누가 받았냐면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지고 심판을 받으셨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를 성경은 담고 있고 이 작품 역시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저 산 상징적인 것이죠. 골고다 언덕 또는 그 갈보리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해골이다 이거 해골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골과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골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산으로 표현하고 그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에 어두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3시간의 어둠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물론 이게 비유적이죠. 예. 실제로 이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예. 어둠이 사라지는 장면인데 여기에 나팔꽃이 피어 있습니다. 나팔꽃은 아침에 피는 나팔꽃인데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나팔꽃이 피고 있죠.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이제 새 아침이라는 것은 그 어둠이 지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던 그 밤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아침, 영원한 소망의 아침, 그 안식의 아침이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골고다에 핀 나팔꽃이라는 작품이죠. 이제 여기 대해서는 또 좀 길게 얘기할 수 있으나 시간상 좀 이건 생략하고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건너편의 밤 역시 이것도 우리가 낮에 바라본 이제 밤 하늘이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그날 운명했을 적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군중들을 그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다음에 매수해서 온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그 사건 그날에 이 밤에 그들은 과연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이 성직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장로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밤을 발뻗고 잤을까? 편하게 잤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거슬렸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러니까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봐라 나무에 매달리지 않았냐 저주받은 것이다 메시아가 아니다 저거는 거짓이지 그러니까 제가 죽었지 않냐 이게 이제 자기남들의 어떤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법권이죠 사내들 공에서 아주 그렇게 이제 만방에 고한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패를 갈게 했죠. 그것도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로마어 그러니까 국제어로 아주 만방에 고한 겁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은 북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대륙 또 이제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어지는 그 중심점입니다. 그곳에 높은 곳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위에 그 해골산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에 이제 공교롭게도 참 역설적이게도 그 원수 로마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렇게 세계적인 언어로다 세 나라 언어로 그렇게 표시해서 팻말을 걸어놓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리고 이들이 밤에 잠을 잤다 하더라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저 십자가는 사실은 빈 십자가고 저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어둠에서 탈출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 현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네처럼 걷던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줬다는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에 비유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3박 4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3박 4일 그러니까 6월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3박 4일 지난 그 시점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거기를 찾아갔지만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지고 그 사건이 있을 후에 시름이 젖었던 두 제자도 이제 길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저 그림 가운데 보면은 안개가 가득하지만 거기에 세 인물이 등장하죠. 그 두 사람은 그 시름에 젖어서 고향으로 이제 떠나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뭔 일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은 어째서 모르고 묻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 그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얘기하자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다가 그 엠마오 마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거기에 도착하니까 해가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여기서 유숙하자고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적에 이제 저녁이 되고 그랬으니까는 저녁 이제 만찬을 나누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서 하늘로 축사를 하십니다. 그때 이들이 눈이 이제 뜨이는 것이죠. 아, 주님이시구나. 아, 부활하셨구나.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셨고 그들은 가던 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요. 이것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길 이런 작품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떨어지지 말라.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50일이 된 그 오순절에 왜냐하면 그 유대 명절은 6월절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제 6월절도 들어있지만 아무튼 그 무교절 그리고 50일 되는 오순절 그 다음에 그 이제 티스리오리아를 하는 그 나팔절에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달에도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날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죠. 교회의 시작, 구원의 시작, 개개인의 얘기자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성전 삼아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없는 육신적인 재간이 있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이제 죽은 자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면은 우리가 성전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임 자체, 그 교회가 성전인 동시에 뭐냐면은 이제 신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새 아담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으로 오셨다고 할 적에, 새 아담으로 오실 적에 왜 아담으로 오셨냐? 이제 잃었던 하와를, 그러니까 하와 아까 우리가 그림 속에서 봤잖아요. 여인 혼자 지나가는 것. 그
외로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신부를 삼으시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바다를 연상케 하죠. 하늘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은 뭐냐면 찬송가 304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려진 그림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기록한다 한들 다 기록할 수 있을까?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얘기하자면 표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못 박힌 흔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제 신부의 단장을 하는 그런 기쁨에 찬 이런 찬송가의 작품을 여기다가 담은 것이죠. 자, 이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뭘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한 놀이죠.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나치라고 하는 그 트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참 자유,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린 시간 속에 태어났지만 시간의 창조는, 그러니까 창조란 자체는 종말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든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뭐냐면은 내가 창조한 것은 그 끝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 태초라가는 얘기하면 세상 창조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죠.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그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 것과 이제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트랙 안에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취직하기 바쁘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 바쁘고 그렇게 써도 모자랄 시간,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잡혀서 살 때 우리는 문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잠이 들 적에 내 삶이 뭘까? 난 뭘 위해서 살았고 내는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삶이 반복되고 365일, 10년 얼마죠?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 그렇죠? 100년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00년을 한다 하들 그건 한낱 우리는 풀에 불과하고 우리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와갔다 하는 우리에게 인생이 나그네라느니 또는 흘러가는 구름에 비유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의 하늘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흑암이란 트랙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림자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존전에서 태양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한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 작품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그 어둠 가운데 건너편에 이제 저기 보면은 혼인잔치하는 집입니다. 왼쪽에는. 그래서 불이 밝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잔잔하게 보이는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5사람의 여인, 신부들이죠. 그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10명의 그 처녀들이 신랑을 맞도록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다들 졸았지만 5사람은 그 등불을, 여분의 등불을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 등불을 밝혔지만 5 처녀들은 그 여분의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10사람의 비유. 그러니까 10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얘기하자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맞세가 되면 다 잠들 거지만
그러나 여번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 오신다는 그 신호를 듣고, 그러니까 그 언덕에서 그 총각들이 신랑이 오는 거를 이제 멀리 내다보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곳이 보이면, 그 등불이 보이면 이제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을 깨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깨어나고 보니까 그만 등잔의 불이 가물가물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섯 처녀들이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주라. 그래 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도 이게 부족할지 모른다. 그 신랑이 우여히 당도할 때까지 혹시 이게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어디 가서 사든지 하라.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기름을 준비를 못했죠. 그 밤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삽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럴 적에 그 신랑이 내다보면서 내가 너희를 정령코 모른다. 너희는 어둠 속에서 일을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일 말씀이냐면 내가 올 적에 너희들은 본 적이 없어. 그 얘기거든요. 다섯 처녀는 불빛을 비추고 자기를 안내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내가 확인해서 알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제 이것이 그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점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언약 백성 할례를 받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가르쳤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얘기하자면 교회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제 책상에 놓여 있는 이제 이런 시계인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간다. 한정된 시간. 그러니까 창조된 시간이라는 건 그 종말이 있다. 종말론적인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